오늘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창세기 36장 26절 주보에 기록된 대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노라 할 때 내가 놓지 않겠다.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끈질긴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죠.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에서 32절까지 우리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제 성경으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를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일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야복강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가 2주간 야복강 기도회를 합니다. 한 주간은 이제 새벽에 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에 기도회를 하는데 수요일은 성경 공부로 그냥 하고 금요일은 우리 금요 기도회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월, 화, 목, 토는 8시에 여러분들 모여서 우리 금요 찬양 예배 같이 찬양과 함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야복강 기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척한 그 해부터 했던 기도고요. 가을에 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이전에 했던 그런 우리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야복강 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복을 받고 또 가정의 기도가 응답되고 나아가 우리 교회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일찍이 어린 나이에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꿰어서 장자권을 뺏은 이후에 야곱은 어려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죠. 인간의 꾀가 결국 낳은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어머니의 그 권유를 통해서 어머니의 친정 오빠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고 한눈에 그냥 반해버리죠. 그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삼촌에게 말해서 7년 동안 그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거의 종살이와 같이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결혼시키게 합니다. 결국 야곱은 속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거기서 일합니다. 나중에 레아와 라헬이 다 야곱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마는 결국 그 라반의 집에서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또 꾀를 사실 핍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라반이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의 아주 건강한 것들을 자기 것으로 다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4명의 부인이 있죠. 레아와 라헬, 또 이제 실바와 빌하, 그 여종들, 그 부인의 여종들을 통해서도 또 아이를 낳아서 11명의 자녀를 이끌고 나오는 그 이제 과정 가운데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32장인데 야복강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고향으로 가다가 혹시 형님을 만나면 크게 어려움을 당할 텐데, 그런 마음에 먼저 이제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 돌아와서 정탐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훌륭한 사람들, 군사들을 데리고 당신을 찾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이제 심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분명히 라반의 집에서 나왔을 때 이 야곱은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의 그런 공격을 굉장히 두려워한 나머지 야복강에서 자기의 이제 가족들을 둘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는 홀로 야복 나루에서 대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죠.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정말 결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야곱의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길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과 소유를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낸 다음에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즐겨보는 박윤선 그 교수의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만 홀로 있어서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일부러 건너가지 않고 야복 나루에서 홀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먼저 3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옛날에 하나님 이랬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렇게 심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는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올인해서 기도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급한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억지로 기도했던 것이지 정말 홀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려고 했던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런 기도할 때가 많아요. 급할 때 그냥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야곱은 바로 그런 거였죠. 환경에 의해서 갑자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홀로 남아서 기도했던 야복 나루에서의 그런 야곱의 기도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종종 홀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어요. 믿습니까? 홀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가족들보다도
사랑하는 교우들이나 교회 성도들보다도 홀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죠. 또 고독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외로움을 주시기도 하고 홀로 있게 하시는 이유는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이제 너 그만하고 나를 보자, 나에게 와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홀로 있어야 될 때는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물질, 가정, 또 내 자녀, 내 주변에 내가 힘을 쏟았던 어떤 것들, 그것이 삶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커다란 일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직전에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오라 이거예요. 홀로 나를 보자 이겁니다. 사무엘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났죠. 결국 그 이후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남방으로 내려가라, 커다란 일을 맡기시죠. 내 하나님 하고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경험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그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홀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홀로 주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홀로 만나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날 성령을 만나는 그런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명과 은혜를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홀로 있어야만 될 때, 또 나도 원치 않았지만 홀로 고독스러운 일들을 경험해야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보통 인간은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니까?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내 생각과 내 의지하는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곱은 이와 같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죠. 오늘 성경 보니까 천사와 씨름하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다, 당신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는 천사와 씨름할 정도의 강력한 기도고 의지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전투적인 기도다 그래요. 전투적이다. 전투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전투할 때 그냥 뭐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뭐 살면 오케이 땡큐고 이렇게 전투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적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 전투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게 기도입니다. 일반 전투는요,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지만 기도는요, 나를 죽이는 게 기도고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사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죽이기까지 기도했던 거죠. 자기의 가장 강한 부분이 꺾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질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요, 수양의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하나의 수양이 아닙니다. 그저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 성도가 그냥 해야 되는 그저 그런 어떤 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뭔 줄 아십니까?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기도가 참 부족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가는 게 정말 새벽이고 저녁이고 이곳에 성도들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신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필요한 것이고 장로님들의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연배가 올라갈수록 신앙의 어떤 그 경험이 오를수록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남들을 지휘하고 지도하고 리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꼭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되 목숨을 바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저 기도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편안해서 기도 못해요. 바빠서 기도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고, 응답받을 만한 기도의 소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야곱처럼 씨름하며 전투적으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목숨 바쳐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않는 거죠.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야복강 기도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이고 저녁이고 2주간 내가 인생을 정말 다 올인해보자. 그 2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기도들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자라고 하는 절대적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름대로 조금 노력하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다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글쎄요, 그건 우리의 바람이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런 겉모습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주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씨름하며 기도하는 야곱처럼 이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전투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보니까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야곱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환도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퇴부 엉치뼈하고 다리뼈 중간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근육을 치셔서 그것이 빠졌어요. 위골됐어요. 이 말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내 몸이 부서져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골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 그것은 부서지고 낮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뼈가 위골됐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강하고 아주 자기 자신이 그런 비열하고 꾀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졌다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받을 은혜는 뭐냐면 내 자신이 깨어지는 기도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애곡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면 그저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벅차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실수와 허물들과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유창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기 쉬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듣기 좋은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때 고등부 선생님이 서울대학 대학원 나오고 박사 받으시고 막 이래가지고 유명한 그 물리학 교수면서도 박사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아침에 그걸 다 포기하고 감신대학원에 오신 겁니다. 제가 이제 감리교회에서 자랐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그 저희를 이제 지도하신다고 한 30여 명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놓고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박사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모습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이제 우리를 데리고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수련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 참 기도 잘했어요. 뭐 회장이니까 그냥 뭐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 유창하게 또 어떻게 기도할까 뭐 이것저것 베껴가며 정말 기도를 잘 포맷을 떠가지고 말이죠. 내가 기도하면 아이들이 기도 잘한다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깨지는 게 말입니다.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구석에 앉아가지고 우리 기도하라 해놓고 저 구석에 앉아서 아버지 주여 이러고만 울고만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을.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나는 뭐 유창하게 그냥 뭐 일어가면 난리를 쳤죠. 근데 그게 잘못했던 거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그 훌륭한 분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서울대학 박사고 교수고 하던 분이 다 줬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던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도 그저 하나님 아시죠? 울며 불며 그냥 통곡하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느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느라. 근데 그것이 저에게 인생의 변화가 생겼어요. 저 기도의 삶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걸 통해서. 기도가 저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고백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무엇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주여 이러면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울면은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놈이 왜 우는지, 지가 어디 가서 얻어맞아 우는지, 잘못해서 우는지, 지가 잘해놓고서 우는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분, 감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인데 그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저 주님,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은 그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됐다. 자기 자신의 애통함, 부족함과 연약함을 애통함으로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에 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먼저 나 자신을 죽이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기도의 맥을 잡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교회든 가정이든 어느 곳에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의 저녁 생활의 모습을 저는 다 압니다. 아마도 주무시기 전까지 전화기를 들고 있거나 타블렛을 들고 있거나 컴퓨터를 보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가끔.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그 전화기, 그 다음에 뭐 TV, 타블렛 이런 것들, 연속곡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잘못된 방해꾼이에요. 그 뭐 이미 우리들도 중독 상태죠, 거의. 그거 없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어디 멀리 가다가도 전화기 놓고 가면 그냥 다시 옵니다. 다시 1시간 와서 그걸 들고 가느라 바빠요. 사실 그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한번 여름에 수련회는요, 일주일 동안 전화기 없는 수련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특히 옛날 성도들은,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얘기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TV 봐도 같이 얘기하고, 얼굴 보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가정예배도 참 쉽게 드릴 수 있었고, 요즘은 가정예배 드리기도 어려워요. 다들 각자 도상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딱 퇴근해서 갔는데 아빠가 왔는데 제가 아버지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아빠가 왔는데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소파에 따로 앉아서 전화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따로. 목사 가정도 이랬어요. 이러고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뭐
제가 권위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왔는데 인사도 안 했다, 이게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였었어요. 각자 그냥 전화기만 들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제가 아버지 크게 한번 화를 낸 적이, 지금은 그 이후로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이들끼리, 특히 꼬마 아이들이 타블렛이나 정인문화기를 들고 있다는 얘기는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이에요. 애들 망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걸 다 떠나보내고 정말 가족들이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지 못해도 손잡고 기도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좀 뒤로 하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좀 아주 진중하게, 또 뭘 해도 좀 진중하게,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자로서.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항상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힘이 안 들었는데, 오늘날은요, 저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힘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려놓음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체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체 시간들이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건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문화를 통해서 하는 뉴에이지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그 마귀의 가장,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오는, 아니 앞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속고 넘어지고 있고, 우리는 점점 마귀의 방법에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반면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저 예배 좀 몇 번 드리고 11조 좀 하고 기도 좀 잠깐 하면 다 됐다고 얘기하는 그 잘못되고 버릇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는 지금 걷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도회가 좀 이런 걸 회복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전화기 좀 놓고 차에다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의미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예배 중에 전화기 끄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놓고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세, 전화기라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좀 하나님 앞에 집중됨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도뼈가 부러진다는 말이 저는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깨달았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서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우리의 습관이 죽어져야 되고, 내 관심사가 꺾여져야 됩니다. 뭔가 내가 가장 믿고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꺾여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은 그때서 우리를 그때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꺾여지고 부서지지 않은,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내가 맛있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서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너 그거 꺾여야 돼, 그거 부서져야 돼, 그래야만 너 나에게 올 수 있어 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꺾여지고 부서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제서야 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 주셨습니다. 새로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붙잡았다, 그런 뜻이죠. 사기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그 네 꾀가 결국 사람들을 이겼다, 이거예요. 야곱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을 이겼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그 얘기 뭡니까? 이제 너는 사람들을 이기는 그런 이김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적인 영적인 승리와 기쁨을 너는 얻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우리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김성애라는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김성애라고 하는 이름을 넣을 때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는요, 온갖 좋고 귀한 것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지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 삶 속에서 영적 승리를 날마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랬어요. 대면은 여러분, 그 당시 구약의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그걸 압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말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마는 야곱은 삶을 얻게 되었어요. 진정한 영적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의미하죠. 십자가도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생명이고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내 자신이 죽어지는, 즉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한 번, 두 번 실수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넘어지게 되면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가서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 홀로 기도했고 씨름하며 전투적으로 기도했고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기도했던 그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꼭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런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내일부터 2주 동안 여러분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따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의 변환점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꼭 홀로 전투적으로 내가 죽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자가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전투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뼈가 위골될 때까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런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이 야복강 기대를 기억하시고, 비록 아버지 피곤하여 육신이 부서지더라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을 통해, 그 능력이 육신보다는 영적인 능력이므로 우리에게 더 영육간에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